아무런 관심이 없다. 마음에 동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왜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왜 아무런 동요가 없지? 최고의 제자가 먼저 가셨는데. 집착이 없어서? 집착의 뿌리가 뽑혀서. 집착의 뿌리가 뽑혀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어떤 분이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이 관심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의 최고의 큰아들과 큰딸이 먼저 갔는데 관심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안 일어날까요? 바보, 치매 걸렸을 때. 그죠? 그런 어리석음이 아주 강했을 때는 안 일어나요. 그죠? 어리석음이 아주 강했을 때는. 그게 몰라요. 왜?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식구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밥 넘기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 씹는 것 법도 잊어버려요. 심하게 오면. 그러면 밥을 씹고 넘기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목에다가 넘겨주잖아요. 그것은 치매가 아주 심하게 갖고 그런 기능까지도 잊어버려요. 씹는 기능, 그것을 씹어서 넘기는 기능, 이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리석음은 무서운 거라. 열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경이롭다. 비고들이여, 열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놀랍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제자와 완전한 열반에 들었는데도 열애께서는 근심과 탄식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수 제자가 먼저 갔지만 근심과 탄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있던 걸 잊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하물며 길을 가다가 호주머니에 10,000원 있다가 분명히 있었는데 호주머니에 찾아보니까 없어. 10,000원만 갖고도 서운함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50,000원이라든가 100,000원이라든가 이렇게 커지면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나잖아요. 되게 아쉽고 아이고 내가 이걸 어디다 잊어버렸는가, 그거 아니면 어디다 놓고서 못 찾는가 많이 헤매고 찾잖아요. 하물며 그런 경우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상수 제자들이 먼저 갔을 때도 그런 어떤 근심과 탄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그러니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수 제자가 먼저 갔는데 근심과 탄식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최고 잘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부처님 다음의 스승들인데 되게 잘해 주셨어. 그분들이 이제 그런 수행자들 되게 보살펴주고 또 법을 설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해주다가 그분들이 먼저 가시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일부 깨닫지 못한 수행자들은 비구들이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들이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하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헤어져야 돼요. 부모, 암만 자식이 좋아도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먼저 가야지. 그죠? 암만 좋은 거하고도 가까운 거하고도 언젠가는 헤어지기 마련이다. 거기서 헤어지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것은
옳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속재물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가장 큰 가지와 꺾여진 것과 같다.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큰 나무의 기둥이고, 큰 나무의 기둥이에요. 본체. 그리고 상수제자들은 큰 가지, 그 나무에서 최고 큰 가지, 양가지가 먼저 꺾인 거,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부처님께서는 본 나무고, 그리고 상수제자들은 큰 가지, 예, 최고 영향력을 주는 큰 가지. 비구 승가에서 사리부타와 모갈라나가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니 여기서 그대들이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태어났고 존재하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어떤 게 자등명이고 어떤 게 법등명인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할 때 이런 관점에서 나오신 말씀이라.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자, 이 내용이 우리가 해석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것을 자등명, 법등명이냐. 자등명, 법등명.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등명, 어떤 것을 자등명이고 어떤 것을 법등명이라고 하냐. 말은 쉬운데 자등명, 법등명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막연한 말씀 같았어요. 예전에는. 자등명, 법등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등명, 내 자신을 의지하라겠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도 의지해야 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혜롭다, 어리석다 했을 때 어떤 것을 지혜롭고 어리석음인지도 모르는데 뭐를 의지해요? 지금 화가 팍 일어나고 있어. 이걸 의지해야 돼요? 화가 팍 일어나는데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것 또한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욕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욕심을 의지해야 하는가? 자등명. 뭐를 의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죠? 비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의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게 이제 자등명 개념이 들어가요. 자등명. 몸을 관찰. 비구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까지 뭐예요? 신수심. 신수심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자등명 개념이에요. 자등명. 자등명. 그리고 이제 법등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법등명, 부처님 말씀, 이것 또한 맞겠지만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법등명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여실견, 여실지견 뭐 이런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이 관점을 법등명이라 해요. 이치를 깨뜨려하는 이치를 말씀해 주는 거라. 그게 이제 법에 대해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자등명, 법등명이 이런 관점을 말씀해 주는 거지. 우리가 어이구 뭐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리 안 가도 돼. 내 자신을 의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올바로 관찰하면서 거기서 지혜적인 관점을 의지하고 이게 이제 자등명, 지혜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렇게 관찰할 때 지혜의 성향이 드러나요. 이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 이 지혜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을 자기를 의지하는 개념이지 어리석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지혜가 성장해갖고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아는 그 진리, 법 이것을 법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말씀이다. 우리가 평상시 차를 마시면서 뭐 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깨어있죠. 그런데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수업 시간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졸린 마음이 일어나요. 희한하죠, 그거. 안 그래요? 평상시 휴식 시간, 그러니까 신원 시간은 막 정신없이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워낙 또 뭐 열심히 공부들 하니까 좀 덜하지만 예전 같으면 뭐예요? 신원 시간에는 열심히 떠들고 수업 들어가자마자 눈이 껌뻑껌뻑, 예? 그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법회 시간에도 그런 나른함이 일어나지만 나른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듣고 우리가 이런 법을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희유한 일이라. 말만 희유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희유해야 돼요. 우리는 말은 쉽게 희유해요. 그런데 마음에서 진정으로 희유하다고 느끼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서 마음에서 희유하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서 마음에서 희유함을 느끼려면 여기 나왔듯이 몸과 마음을 관찰했을 때 지혜가 성장하고 그 이치를 알을 때 진짜 부처님 말씀이 희유하고 대단하시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열심히 알아차림 정진을 해야지. 이랬을 때 진정한 희유함이 의미가 있지. 그냥 말만 희유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다가 좀 있다가 또 뭐예요? 꾸벅꾸벅 졸죠. 희유하니까 졸아요. 얼마나 희유해요. 평상시는 정신이 바짝 들어오는데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게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든가 이러면 꾸벅꾸벅 희유하게 뭐예요? 눈이 감기면서 졸음이 와요. 얼마나 희유해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했을 때는 여기서 누구든지 지금이나 뭐예요? 부처님이 계실 때도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지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혜가 성장하면서 뭐예요? 내 자신의 지혜적인 마음을 의지하고 그 이치의 진리 법을 의지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상황에서도 그래야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 남을 의지하지 않으면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보짓기를 원하는 비구는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나를 기초로 삼아 머물고 법을 기초로 하는 건 뭐예요? 진리, 있는 그대로의 관점, 그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이치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치. 그러면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쓸 때 최고 중에 최고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뭐를 위해서요?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최고 중에 최고가 된다고 느끼시는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만약에 나는 진짜로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진짜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될 수 있어. 된다는 확신을 가져. 이런 게 진정으로 와닿는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지혜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혜의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또한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열량이 되는 만큼 노력하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면 언젠가는 뭐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최고 중에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 멋지죠?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 수행, 지금 스스로들이 하시는 게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다.